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3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15쪽 있는데 있습니다.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국회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하고 자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아멘. 안디옥에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교회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갔는데 두 사람이 특별히 성경에가 32절에는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 그러면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와 실라는 누구다고 32절에 이야기합니까? 선지자. 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선지자 보면은 옛날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워서 뭘 삼으시냐 그러면 선지자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로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 그러면 많은 경우에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은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특별히 누가 되었으면 좋겠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선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란 이야기는 지자는 알지자고 선자는 먼저 선자, 먼저 아는 사람들, 앞길을 아는 사람들, 먼저 또 누구를 아는 사람들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먼저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먼저 아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깊이 있게 자라간 사람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통하여 지혜를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사회가 변화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 위에 큰 문제거리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에 응답을 누굴 통해 주시냐 하면 사람을 통해서 줍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선지자가 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속하게 됩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2장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입니다. 신약성경 91쪽 누가복음 2장 36절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91쪽 정도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조차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예수도 한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하나님께 사람을 돕도록 축복해 주시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안나라 그럽니다. 근데 나이가 한 몇 살쯤 됐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산수계산 하셨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할머니인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몇 살이냐 그러면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나이 매우 늙었다. 매우 늙었다 그러면 우리가 늙으면 몇 살요? 80살 정도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니까 출가한 지 시집간 지 7해 동안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습니다. 과부가 된 연수가 몇 년요? 84년. 나이는 최소한 몇 살 이상요? 네, 84살이고 거기에 7년 동안 남편과 살았으니까 91살. 태어나자마자 시집 갔으면 91살. 그죠? 20살에 갔으면 111살. 15세, 옛날에는 일찍 시집 갔으니까 15세 갔으면 106살. 이때에 하나님께 뭘로 쓰임받고 있었습니까? 선지자로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이가 늙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못 받아요. 다 그건 확이고 거짓말입니다. 이게 한 110살, 추측하던데 110살 정도 되는 할머니가 하나님께 뭘로 쓰임받는 거예요? 선지자로 쓰임받아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고 어린 아이 때의 모습일 때 아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줍니다. 누가요? 할머니가. 이 앞에는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가 2장 25절에 있습니다. 2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위로. 위로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절망이 있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를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위에가 뭐가 있었다 그러면 누가 있었다 그럽니까? 25절 마지막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누가 오셔서 그 위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26절에 보면 읽습니다. 같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기서도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먹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많이 먹어서 사실은 죽기 전에 깔딱깔딱하는 죽기 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었을 때 이때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는 그분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안 죽는다. 그리고 그분을 보고 그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누가 이끌어 가시냐 그러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면 우리의 삶을 누가 이끌어 가시냐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 인도함을 못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삶 가운데 흥미진진함도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그냥 냅둔 내 생각대로 살다가 인생이 마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가는 사람들은
점점점 우리 안과 밖에서 누가 일하고 역사하냐 하면 성령, 거룩한 영인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일하고 역사합니다. 여기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야기를 봤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들, 어둠이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들, 절망이 있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선지자로 쓰려고 자꾸 부릅니다. 선지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절망이 점점점 없어져 갑니다. 선지자가 되도록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선지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입니다. 네, 못 찾으시면 차시로 애쓰지 말고 들으시면 됩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 갖고 와요. (13절부터) 읽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구약성경 564쪽 있는 데 있습니다. 3장 13절부터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자기 나라 살던 땅에 큰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사실은 이 나라의 왕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왕들이 모여서 군대를 이끌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고 갔던 겁니다. 침략하려고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챙겨가지고 가는데 여기는 사막지기가 물이 금방 떨어져 버리는데 강이 있어야 될 곳은 강이 없고 물이 있어야 될 곳은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붙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한 위기를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남을 공격하러 갔다가 다른 나라 사람들 물 없는 걸 알게 되면 그 나라 사람들이 거꾸로 이 사람들이 역습을 해와가지고 깡그리 군대들이 죽고 말면 이 나라는 종살이와 노예살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큰 어려움이 생길 때에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를 찾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합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선지자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줍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그 중에서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물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물을 달라고 하면 줍니까? 사람을 통해서 물 달라고 하면 줍니까? 네.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시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소원을 줍니다. 기도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실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개돼지처럼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는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보기에 결혼도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남자가 있어도 그 남자를 내가 선택했으면 감사가 되지만 정말 좋은 남자라도 부모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 라고 하면 고맙겠습니까? 안 고맙겠습니까? 안 고마운 것처럼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주면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직장이 10개가 있어도 그 중에 제일 좋은 직장을 하나님 골라주셔도
마음속에는 아무리 좋은 직장생활 하다 보면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어요. 힘든 일 생겨요. 하나님을 골라줬으면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가장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도 내가 선택해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이 복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손가락을 들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안 하세요. 이제 모두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어요. 목이 몰라서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없다니요. 왜요? 그 사람들은 목이 말라 죽지만 그 사람들은 매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도 안 믿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올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 그럽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호사밧이라는 사람 한 명이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다라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내가 여호사밧 당신 얼굴을 봐서 이번만은 봐준다. 그리고 부탁을 하기를 검은고 타는 사람, 검은고니까 우리나라는 검은고지만 다른 나라는 뭐 미국식으로 하면 기타가 될 것이고 아니면 뭐 아쟁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비슷한 이런 손으로 뜯는 이런 악기를 타는 사람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악기를 어떤 사람이 탔습니다. 타니까 15절에 보면 3장 15절에 보면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 여호와 그러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도 하고 근데 구약시대의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선지자를 뭐 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일, 기적 이때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하여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늘 잘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가르쳐 주셔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는 누가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져서 내 가족에게 형제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삶 가운데 절망이 있고 절망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는 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80이 됐든 100이 됐든 20살이 됐든 15살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감동을 입는 사람은 다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변에 있어야 될 교회에서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옛날에 어떤 나라에 엄청난 어려움이 많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가 벼랑으로 다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지나가면 소경이 되어져서 벼랑이 떨어지게 생겼어요. 근데 그걸 도와주고 해결하고 너희들이 지금 절벽으로 벼랑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소경이거든요. 자기가 더 멸망해 가는 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불렀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옛날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뽕나무 치는 사람, 이 사람이 맨날 소똥이나 치고 개똥이나 치는 사람, 돼지나 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별 볼이 없어요. 그냥 살면서 맨날 그 과수원직이나 하고 그 다음에 소나 키우고 돼지나 키우고 양이나 키우고 염소나 키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삶 가운데 누구를 가까이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민족이 위기를 닥쳤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릅니까? 별 볼 일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그 사람 이름이 아모스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아모스는 그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절벽으로 벼랑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 사람이 팔을 벌리고 막아요. 그리고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 중에서 못돼 먹은 인간들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당신이 뭐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당신이 뭐간데? 우리가 가는 길을 못 가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래, 네 말대로 나는 별볼이 없는 나는 농사나 짓는 사람이고 무화과 하나 키우는 사람이고 나는 양이나 치는 사람인데 오직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나 같은 사람을 세웠겠냐.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네가 좋은 말을 들어야지 벼랑이 안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도 나라가 위기를 당하고 군인들이 다 목말라 죽게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입어서 열왕기하 3장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18절도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느니. 사막 지역에서 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너희가 우물을 파라, 구덩이를 파라, 구덩이 그냥 큰 구덩이만 많이 파라 그럽니다. 근다고 물이 납니까? 안 나요. 사막에서 구덩이는 많이 파도 물이 안 나요. 근데 그 구덩이를 판 자리에 하나님께서 물로 다 채워준다 그럽니다. 비도 없고 뭣도 하나도 없고 물도 없는데 그냥 물로 다 채워준다고 약속하면서 다음날 되니까 그 구덩이 판 곳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물을 먹고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근데 전쟁에만 이긴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물 채워주는 건 작은 일이고 적군은 물리 이기게 해주시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성경 뒤에 이렇게 보면은 그 구덩이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적군들이 스스로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구덩이 안에 물이 가득 찼는데 건너편에 볼 때는 해 뜰 때나 해질 때 보면 뭘로 보여요? 구덩이에 물이 찼는데 해 뜰 때 해질 때 되면 그가 핏물같이 보여, 피같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적군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끼리 그냥 무너져버리고 망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물만 주실 뿐이 아니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전쟁에도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없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누가 없으면요? 선지자 엘리사가 없으면 이런 기적과 이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대부분 많이 일하십니다. 근데 누가요?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야기. 성경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4장 11절) 11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는 것만큼 깊은 부분까지 닮아가는 것을 장성한 분량이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도 닮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찾고 맺고 누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지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운데 특별히 5가지 일을 하는, 5가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사도, 두 번째 사람이 선지자, 세 번째 사람이 복음 전하는 자, 네 번째가 목사, 다섯 번째가 교사, 이런 다섯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 주셨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이 요즘에는 목사라 그러지만 사실은 알지 모르게는 가장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 교사, 이런 네 종류. 사도들 같은 경우도 요즘 세우시지만 그런 사람들 사실은 좀 드물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뭐 신학교를 나오거나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실 주시고 세우시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사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지자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실은 목사로도 세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제가 목사지만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는 세상적인 법적으로 교회 법으로 목사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목사는 사실은 좀 틀립니다. 목사라는 이야기는 주로 목사의 은사가 있는데 목사님 중에서도 목사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들이 사실은 한 10명 중에 몇 명밖에 없어요. 사실은 목사님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목사의 은사와 목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드물어요. 목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저도 아직 제가 엄밀히 볼 때는 아직은 목사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목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을 내가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이 아픔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는 몰라요. 저 사람이 아픔을 잡고 목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눈에 눈물이 쏟아져요. 눈물을 같이 끌어안고 통곡을 하는 일들이 자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목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디 아픔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 보면은 통곡하거나 울게 되거나 그런 일은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봉리 여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가만히 관찰하면 목사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아는데도 갑자기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면 통곡하고 우는 경우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왜냐하면 그런 목사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 법으로 말하는 목사하고는 사실 틀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는 사실 그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떤 의미로는 저는 지금 현재는 교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은사, 교사의 은사. 그래서 이 5가지 하나님의 사역의 은사에는 들어가지만 아직 목사의 은사는 받지 않아서 하나님께 목사의 은사를 주십사라고 사실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목사의 은사를 받을 수 있고 교사의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선지자로서 부름받을 수 있고 또한 때로는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럽니까?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자신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삶이 엉망진창으로 폐허처럼 삶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삶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누구를 통해서요? 5 종류의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 누구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 5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폐허처럼 되고 그냥 벽돌이나 돌이 곰팡이 끼고 이끼가 끼어가지고 쓸모없이 그냥 낭자가 된 곳에 아름다운 건물을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5 종류의 사람. 목사, 교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 5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아직 그 4 종류의 사람은 잘 감춰지고 사라져버리고 주로 목사님 정도만 탁 나타나 있는데 사실은 5부의 사람들이 강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추수할 일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에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가져다 주고 삶에 문제가 있는 곳에 해결을 가져오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해결을 가져오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누구를 보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5 종류의 사람, 사역의 은사를 가진 5 종류의 사람을 기도하고 보내달라는 이야기.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주십시오. 복음 전하는 자 한 명이 제대로 서니까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복음 전하는 자로 선 사람이거든요. 몇 명을 전도하냐면 한 사람 100만 명을 전도.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 100만 명이면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여수고 꽝나라니까 다 합쳐서 30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의 100만 명을 전도를 해요. 왜요? 무슨 은사가 왔어요?
복음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을 그대로 놔두지 않거든요. 뭘로 세우는 거예요? 안나 100살 넘은 할머니도 뭘로 세워요? 선지자. 사실 5가지가 어떤 서열과 순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역의 종류지만 가장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엄밀한 이야기로는 사도가 가장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두 번째 이후로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목사님 지금 높다 하지 목사님 높은 게 아니고 이건 서열은 아니지만 질서상으로 영적인 질서상으로는 목사님 정도 몇 번째로 가버리는 거예요? 4번째로 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크기가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여러분들 가운데 세우기로 그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망할 일도 선지자 한 명이 서면 나라가 망한 일이 해결됩니다. 아까처럼 그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람 통해서 일하고 싶은데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큰 은사를 주십시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예, 신약성경 279쪽.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입니다. 28절 먼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만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여기는 이제 몇 가지만 대표적인 걸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이 교회 중에 몇 종류를 세웠는데 첫째가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시다 그럽니까? 사도. 그 교회는 옛날 교회만이 아니고 지금 교회도 사실 해당이 돼요. 지금 교회도 사도는 가장 하나님의 일을 가장 강력하고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도로 인정받는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사도로 인정받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필리핀 같은 데 가면 한꺼번에 막 병든 사람이 300명, 500명이 한꺼번에 나와버려요. 그냥. 왜요? 그런 강력한 하나님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영기 목사님 교회가 몇 명이냐 그러면 몇 명이요? 70만 명. 한 교회가 교인이 70만 명. 상상이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그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지역 교회들이 미국이고 중국이고 일본이고 다 또 교회가 또 있어요. 터쳐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강력하게 사도로 보를 받으면 그렇게 쓰임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사도가 못 된다고 장담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여러분이 사도가 하나님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살이 넘어도. 왜요? 하나님을 어쩌면요? 가까이 합니다. 요즘은 간혹 좀 보기 어렵지만 제 어릴 때는 굉장히 많이 보고 요 근처에도 그런 거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깡냉이를 갖다가 뻔뻔 말른 깡냉이를 요만한 기계 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뭘 떼는가요? 불을 때 옛날엔 장작불을 뗐는데 요즘은 다 가스불로 떼죠. 떼고 이제 기계가 자동으로 돌아가거나 옛날 사람 돌렸어요. 불을 달구기 시작하면 안에가 애들이 통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막 견디질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한기쯤에 딱 이루면 뚜껑만 열면 어찌 됩니까? 펑 하고 뻥튀기가 터집니다. 그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 불을 떼는 게 뭐냐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달궈졌다가 불을 또 치워버리면 어찌 됩니까? 또 식어버려요. 또 발법이 없어져 버려요. 뻥튀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달궈요. 언제까지 달궈요? 터질 때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언제까지요? 터질 때까지. 그러면 결과물이 나타나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도로 부르고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고 어떤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고 여기는 좀 더 다양하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몇을 세우시는데 아무나 세우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을 세워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돈이 많고 없고 나이가 적고 많고 얼굴이 못생기고 잘생기고 시커멓고 꺼멓고 하얗고 하고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상관 있는 건 오직 하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이거가 오직 기준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나이하고도 상관없고 배움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교회 중에 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여러분들 가운데 사실은 사도는 참 찾기 어려우니까 최소한 선지자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약시대도 그러니까 사도는 별로, 사도라는 사람도 구약시대는 그런 일이 직분이 없었고 선지자까지만 있었지만 구약시대는 전부 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다 선지자 중에서 일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교사. 여기서는 이제 복음 전하는 자하고 이제 목사님은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리고 세 번째가 교사. 네 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은 능력. 능력이 뭐냐면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사람을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요, 기도해도 우리는 기도응답이 얼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능력을 받은 사람은 기도하면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일이 역사해요. 능력을 받은 사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하고 요 이제 능력이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28절.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운다 그랬잖아요. 병 고치는 능력,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은사라는 이야기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병 고치는 선물을 받아요. 그러면 그 선물을 가지고 내가 병든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병 고치는 능력보다, 병 고치는 은사보다 뭐가 앞서 있어요? 능력이 앞서 있어요.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는 차이점이 있어요. 내가 암이 걸렸어요. 병 고치는 암을 고치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으면 암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다리가 잘려졌어요. 다리가 잘린 것은 병 고치는 은사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쳐. 그게 필요한 게 능력이에요. 능력은 잘려진 다리가 생겨나라면 어쩌는 거예요? 다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런 사람 한번 기적의 현장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소아마비 걸려가지고 한 다리가 이렇게 딱 휠체어를 사람이 앞에 앉혀놨는데 다리가 길이가 차이가 나요. 한 20cm 정도 차이가 나요. 한 다리는 길고 한 다리는 짧아요. 휠체어에 딱 앉았어요. 우리가 한번 세워봤어요. 그럴 때 확실히 뭐 쇼하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이렇게 한 20cm나 15cm의 길이가 차이가 나요. 차 반 정도 되는 길이가 나요. 하나는 빼빼해요. 하나는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리는 정상으로 회복되었지어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깜빡 그냥 눈 몇 번 깜빡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리가 쑥 길어나가지고 딱 맞춰진 거예요. 걸어보라 그러니까 뭐 쇼하는 것 같이 정상적인 다리로.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하고 능력이 틀려요. 차원이 사실은 틀려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병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손 넣고 다 기도해야지 나아요.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그 다음에 능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신이 병든 사람은 나을지어다 그러면 50명이 아멘 그거 나아요. 그게 능력이야. 차이가 틀려요. 옛날 우리나라에 능력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었냐 그러면 그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요 능력을 받았어요. 지금도 이제 일제시대에 요 능력을 받은 목사님인데 자료나 모든 것이 사진이나 다 남아있어요. 근데 요 분은 한번 병든 사람이 전국 각지에서 다 평양 같은 데 모이면 한 자리에서 당신들 가운데 암병 걸린 사람은 나을지어다 그러면 공지에 막 30명이 아멘 하고 나와버려요. 당신 가운데 귀머거리 7명, 눈, 소경 15명, 그 다음에 다리 절름발이 27명 나왔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은 그 아래에서 아멘 하고 다 나와버려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은 그 김익두 목사님 한 분이에요. 근데 정말로 못 배우고 못 가진 사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받는 거예요. 왜요? 안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누구를 자꾸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그 다음은 서로 뭐 하는 겁니까? 돕는 거예요. 도우려면 뭐가 있어야 도와요? 돈이 있어야 도와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게 해주는 것도 은사예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돈이 너무 잘 벌려요. 돈이 너무 잘 벌려요. 다른 사람이 똑같은 노력을 했어요. 하나를 벌 때 10개, 20개를 벌어요. 자, 그런 사람 몇 명 봤어요? 뒤로 자빠져도 어디에 꼭 자빠지냐 그러면? 돈 떨어진 데 자빠져요. 갖고 돈을 주워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왜? 서로 돕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도울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세요. 그 중에서 서로 돕는 것 중에 하나가 돈으로, 물질로 돕는 걸 이야기해요. 제가 고기 장사하는 집사님을 한 명 아는데 그분은 돕는 은사를 가진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학구 짝으로 한 짝을 파는 동안에 이분은 몇 짝을 파냐 그러면 20상자를 팔아버려요. 하루에 딴 사람 돈 버는 것은 몇 배를 버는데 파는 시간은 얼마 안 걸려요. 몇 시간 만에, 한 2시간 만에 하루 다 팔아버리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딴 사람이 요만한 한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시장에서 팔면 이 사람이 여기서 여기까지 차지해가지고 팔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딴 자기는 그냥 말 한마디 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다 사러 와가지고 다 가져가보고 그냥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그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은사도 필요해요. 서로 돕는. 내가 어떤 사람은 법률 지식이 많아서 법률로 돕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돕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돕는 것도 교회 가운데 두셨어요. 우리가 이런 것 중에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는 은사, 이거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 능력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누구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죠. 선물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선물을 줘요.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어요. 아무한테나 선물을 줘요? 자기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여자한테 선물을 주지 아무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 선물을 줘요. 내가 저도 서울에 이번에 얼마 전 이사간 어떤 집사님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돕는 사이에서 물질로 돕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뭔 일을 해도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맨날 하고 하나님께 돈 달라 해도 돈이 안 돼요. 왜요? 이런 은사가 아니고 이런 걸 하나님께 못 받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돕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다스리는 것. 다스리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을 지도해주는 은사를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이 길이 막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힌 길을 누가 쉽게 찾아내고 발견하고 알 수 있어요? 다스리는 것. 다스리는 사람. 이 길을 코치해주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것도 뭐라 그래요? 은사라 그래요. 은사라 그래요. 우리는 대학 나오면 다 똑똑한 사람이 될 것 같지만 대학 나오면 똑똑한 사람이 되는가요?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대학 나오면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뭘 받아야 돼요? 이 은사를 받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박사님이 박사 학위를 받고 박사님들이 다 되면 똑똑한 사람이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똑똑하면 박사라 그러잖아요. 저도 옛날에 똑똑하다고 제 별명 중에 하나가 박사라 그랬어요. 모르는 게 없다고 박사라 그랬는데 저는 박사님이 되면 박사가 되는 데는 공부를 몇 년 해야 되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빼고 대학교 4년 그 다음에 대학원 2년 그 다음에 대학원 2년도 이제 석사학위를 받는 대학원 그러니까 박사 코스 기본적으로 3년 그 다음에 논문 통과하고 논문 쓰고 하는 기간이 또 덤으로 이렇게 논문이 통과돼야지 박사가 되고 그 대학 4년 또 대학원 2년 박사 코스 3년 해가지고 총 몇 년이에요. 그것만 해도 고위 과정만 9년 9년을 한 다음에도 그냥 박사 과정 통과 이렇게만 되지 박사 이렇게 안 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최소한 높은 공부만 9년 해야 박사가 되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다 똑똑하고 영리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를 학위 가진 분들한테 공부를 좀 배워봤는데 의외로 상당히 멍청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많이 봤어요. 너무 멍청한 거예요. 어떤 분이 박사를 뭘로 받았냐면 상담으로 박사를 받았어요. 사람을 보면 상담하는 걸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저는 상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상담 박사학위 가진 교수님한테 1대1로 배웠어요.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서는 박사학위 상담 박사는 그분밖에 없었거든요. 1년을 배웠는데 이 사람이 머리는 이렇게 크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상담을 하나도 할 줄 몰라. 그래서 상담하러 오면 학생을 갖다 대학생이 상담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성질만 냈었고 지 맘대로 그냥 사람을 괴롭히기나 했었고 그래서 제 후배 하나가 그 사람하고 그 교수님하고 박사학위 가진 그 박사 교수님하고 대화를 한 다음에 저런 사람이 박사님 몰랐다고 나 저 사람한테 절대 가지 않는다고 그러고 한 후배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배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스리는 것 길을 인도하고 아는 것 이거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막힌 길을 누굴 통해 뚫어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뚫어갈 수 있어요. 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방언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어디겠어요? 좀 저거 뒤쪽이죠. 그 중간에 생략한 것도 있지만 뒤쪽. 방언을 말하는 것은 첫째 방언은 무슨 은사예요? 기도하는 은사. 기도하는 은사. 기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믿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말로 기도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아두고 방언으로 막 하면 빨리 응답이 와요. 왜요? 방언은 기도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언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교회 안에 다 세웠다 그래요. 우리가 방언을 하면 누가 세운 사람들이에요? 에? 우리가 방언을 하면 누가 세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 보기에 어째서요? 이뻐서요? 미워서요? 이뻐서 하나님께 세운 사람들이에요. 29절, 30절, 31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통역하는 자는 방언을 해석하는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통역하는 사람이에요.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은 사모함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못 받으니까요? 받으니까. 제일 큰 은사는 뭐냐 그러면 요 앞에 있던 거예요.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것.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넷째는 능력, 병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하 이것이 큰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위로 갈수록 더욱 무슨 은사가 되는 거예요? 큰 은사가 되는. 그건 사모하라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선지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교사가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능력을 쓰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사를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머니로부터 어머니가 일찍 10몇 살에 11살인가 8살인가 돌아가셨는데 몇 살? 하여튼 돌아가셨는데 유산으로 받은 게 성경 한 권만 다 받았어요. 다른 건 유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분이 맨날 뭐만 읽었냐면 성경만 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의 일을 했어요. 대통령이 돼요. 뭐도 안 나온 사람이요. 국민학교도 안 나왔어요. 대통령으로 쓰임받았어요. 누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면 이 사람이 뭘로 답을 주냐 그러면 성경 말씀 가지고 답을 줘요. 이 사람은 가진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미국의 흑인들 노예를 해방시켜요. 기도함으로 해방을 시켜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는 대통령에 링컨이 꼭 꼽히고 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누가 됐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가 됐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가지든 사람의 어려움을 풀어주든 간에 다스리는 자로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방언을 받은 사람들, 방언을 통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준과 이적을 가져오는 사람들, 이 많은 종류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